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네. 오늘 예언의 은혜를 갖고 같이 여러분 은사가 9가지로다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은사 중에 가장 신령한 것 중에 사모하라는 것이 이 사모하라는 원어적인 걸 보면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대변인도 상당한 이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나의 것만 받는 예언이 있고 이것은 개인적인 아니면 선지자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남의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받는 예언이 있죠. 근데 이 예언들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질투할 정도로 아주 예언은 무진장 은사 중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작용은 무엇인가를 같이 은혜 나눕니다. 자, 예언을 하게 되면 첫째 뭐라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제가 예를 들어 혼자 계시를 받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떤 때는 옛날에 사역 많이 할 때는 한 2시간에 한 300명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뭐냐면 그러다 보면 공통적인 게 나와요. 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 예언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언은 방언은 자기의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해요. 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근육질이에요. 자기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해서 근육질을 이렇게 키우듯이 영적인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건물을 질 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듯이 그 내적인 이런 그걸 함으로써 단단한 집을 완성하듯이 그러니까 예언 방언은 그러한 유익이 있지만 예언은 교회는 뭐냐면 각자 우리 전체적인 거나 개인적인 거나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 방언은 자기덕, 자기를 이렇게 영적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만 예언은 각기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이렇게 힘을 줘서 그런 게 뭐죠? 같은 예언을 받는데 예언이 잘못된 예언, 귀신의 예언, 세상적인 예언 이것은 그걸 들을 때 영적 힘이 나오들 안 해요. 근데 진짜 예언은 여러분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될 때 그 예언을 들으면 은연중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은. 그래서 대언을 받았어도.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되면 예언은 뭐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뭐죠? 나의 재성을 책망도 하며 재성이 드러나요. 나의 재성이.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모르는 게 뭐냐면 나의 허물이요, 나의 재성이요. 남의 건 잘 보여. 근데 내 것이 안 보여. 그래서 뭐라죠? 시편에도 자기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가 있으리요? 자기 허물을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제일 그 관계가 이 온전케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느냐, 귀가 없어서 그 소리를 못 듣겠느냐, 너와 내가 담이 있다. 무슨 담? 제약이 담이 있다. 제약이 너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는데 이것을 제약을 푸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때 주님과 담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죄성을 예언 속에서 드러나게 하죠. 또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개까지 이끌게 하죠. 예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2절 44절에 한탄함에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해서 했나 잡수를 보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서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네 눈이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르르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너와 네 자식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으리라.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둘러서서 예수님 말세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막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들이 지금 눈이 다 가려졌다 이거야. 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데다 팔 거라 이거야. 근데 이 죄가 얼마나 크느냐면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이고 자식과 너희들이 전부 다 이 원수들이 와서 뭐 땅에다 패대기를 쳐서 다 죽일 것이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성이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본 거야. 왜?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정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 것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이 결과가 하늘에서 이렇게 죄가 큰 것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눈이 가려졌도다. 여러분, 예언은 은밀한 비밀, 장래에 일어날 비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가 어저께 꿈을 꿨어요. 영몽을 이제 늙으니까 이제 영몽으로 바꿔주더라고. 판시보다는. 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어마어마한 사자가 샥 뒤를 막 따라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막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살아있는 사자 같아. 그 사자가 쓱 지나가는데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거야, 내가. 꿈속에서도. 근데 이것이 싹 지나가다가 저 앞에가 내 집이래. 글로다니 쓱 들어가면서 막 빌빌등 치더니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큰일 나서 큰 사자가 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꿈을 꾸다가도 꿈이 너무나 나쁘면 그냥 내가 깨버리야겠다 하고서는 막 흔들으면 깨져 막. 근데 깨지지도 않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싹 하고 막 나오는 거야. 보니까 아까 그 내 몸뚱이보다 더 큰 사자가 들어갔는데 내 몸뚱이 똑같은 그 크기에 젖수가 쑥 나와버린 거야. 자, 하나님이 이걸 뭘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이 답답하길래 예언자를 불러가지고서 한번 같이 예언을 계시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자 환신은 뭐가 나오냐면 고추가 나온 거야. 고추가 근데 무진장 매운 고추야. 그래서 사람들이 매운 걸 잘 먹는 사람 외에는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이 고추가 뭘로 돼? 고추장이로 되는 걸로. 고추장은 뭐야? 아무나 먹을 수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뭘 가리고 지금 뭘 지금 증명하고 있죠? 아하, 첫째는 내가 사자같이 육적인 사람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저기 하던 막 혈기를 내고 하던 사람이 젖을 짐에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익을 짐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사자 같은 성질되게 있는 육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영성학교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만 잘 받으면 거기서 오래만 있다 나가면 젖수가 된다. 두 번째, 매운 고추 누구는 대중적으로 먹지 못할 사람,
관계 못할 사람이 대중적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 영몽은 한순간에 알아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영몽을 꿀 때, 꿈 해몽책이나 꿈 저기를 이걸 저기 하면 세상 꿈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반대라고 하지요. 이렇게 꿈은 반대라고. 그래서 용꿈, 돼지꿈을 꾸면 또 재수가 있어서 복권을 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용꿈, 돼지꿈을 꾸면 금시가야야. 왜? 일 터져. 이게 사탄이야. 이게 뭐죠? 이 세상 사람하고 영의 이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자체도 영혼 자체가 거듭난 사람은 다르고. 두 번째, 이렇게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하냐?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뭐냐면 영몽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고 그때 그것이 느껴져. 이건 나쁘면 나쁜 거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요엘서 2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전에는 내 영을 선지자, 왕, 제사장한테만 보내줬지만 이때 마지막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테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고. 꿈이 무슨 꿈이요? 영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영몽.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도 계속 매일 그 음성으로 영음으로 막 들려줘요. 근데 이렇게 막 맨날 새로운 걸 들려주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늘 받았어요. 근데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늘 바다에 그가 눈을 뜨고 바깥에 나와 보면 거기는 사막지대가 많아서 모래가 무지 많은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냥 그 상황대로 그대로 지금 봐라, 모래가 얼마나 많이, 낮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래가 무진장 막 많은 거야.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저녁에는 밤에 보니까 막 별이 막 하늘에 가득한 거야. 네가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스마엘 온전한 자식, 약속의 자식이 아니래도 내가 너 약속의 자손을 너를 갖다가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이게 뭐야?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들 안 했어. 근데 뭐죠? 사실 지금 중동이 뭐야? 지금 이삭의 식구가 누구야? 이스라엘이고, 중동이 전부 다 이스마엘 저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늘 지금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면 철치면은 단순하게 와요.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조금만 들어와요. 내가 함께한다. 근데 거기서 조금 확장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어떤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대부분의 막 맨날 다양하게 뭘 새로운 걸 물으면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이 남자들은 이 여자들하고 달라서 그냥 묵묵하게 주님이 때 이렇게 당신의 카이로스에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조금 영 열리면 너무 막 이렇게 돼요. 오늘 택시를 탈 때 개인 택시를 탈까요? 카카오를 탈까요? 지금 내가 가방을 사러 가는데 빨간 가방을 살까요? 파란 가방을 살까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이 주의가 너무 들어가다 보면 잘못하면 계시가 틀려. 왜 그러냐면 예언은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받아야. 근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튼튼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데, 그걸 계속해서 막 또 뭘 구체적으로 다 묻다 보면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면 주님은 말씀을 안 하고 악한 영이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이 뭐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가 기뻐하는 거 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언적인 인도함 속에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래. 왜? 아이고 나 그거 저기를 무척.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주님의 청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양은.
그러니까 예언은, 기본적인 예언은 이 은사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확장적인 예언, 남을 사역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선지자적인 저희가 되지만, 기다 아니다는 내가 지금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를 해요, 사실은 지금. 근데 말씀에서 이것이 완성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어요. 아유, 완벽한데 뭐하러 보내,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냐면, 말씀은 누가 썼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썼어. 이게 말씀은 뭐야? 저자가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야? 저자가 무슨 의도에 의해서 이걸 썼는가를 저자만큼만 알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저자가 이 성경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고 왜 그렇게 썼나를 가르쳐줘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야. 근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려주시므로 내가 두려워할 마라, 내가 너를 내 뜻을 이루리라.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다른 걸 많이 주던 안 해요. 항상 그 얘기에, 왜? 우리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특별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나가시고, 또한 이제 거기서 저기 하면 환시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얘기를 주시고, 하고 내가 계속 고집을 피면 또한 뭡니까? 주변 아기를 통해서도,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수가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뭐냐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고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예언, 성령이 소멸되고 예언이 멸시되는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인생에 궁금하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무진장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로마나 이런 나라마다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이렇게 주피터 신 밑에도 그 성전 밑에 친탁소라고,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이나 뭐나 전부 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나갔어요. 예, 귀신한테 돼도. 근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늘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가는 것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이 9가지 은사 중에 이 은사가 상당히 최고 좋은 거니까 사모하라는데 우리는 하지 말래. 직통 계시를 받으면 이단일이야. 막 지금 이런 식으로 다니 예언이 멸시되고 있어. 그냥 트렌드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교회는 가자 이거야. 왜? 예언자들이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물론 무리도, 영적인 사람들이 무리를 안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수부대 애들이 몇 명이 나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그냥 국군을 없애버려? 경찰이 몇 명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경찰을 없애버려?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순한 긍정적인 부분을,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 안 하니까 무당이 다 가져가 버렸어. 다 이걸 갖고서 돈 벌어먹는 거야. 예, 뭐냐면, 왜? 원래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귀신이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여기서는 이 긍정적인, 반드시 필요한 이런 영적인 은사를 사역을 못하게 막으니까, 막 세상이 악한 영들이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자기 것냥 해가면서 그들이 돈벌이라고 자기들 포교하는 데다 활용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큰 틀은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틀의 은혜는 치유와 예언이에요. 복음 구원 사역은 전부 다 치유예요.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고, 환경을 치유하고, 치유예요. 근데 이 치유가 지금 신학 교리로만 머물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거야. 왜? 너무나 지적인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학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게 뭐죠?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놀라운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삼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종교적으로 자꾸 이걸 자르다 보면 하나도 성령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분이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최소한 성경에 나온 건 이해를 하고 성경에 나온 건 따라가야죠. 근데 성경에 나온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지금 부흥을 이룰 것이고 세상을 바꿀 거예요. 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인과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한 게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12제자도 나갈 때 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는 게 이게 기본 사역이었었어요. 이 사역이 뭡니까? 이 사역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도를 못해요.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저는 다음 주에 치유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 꺼져가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요. 매동 더워 죽을 뻔했잖아. 제가 구름 기둥으로 덮어달라니까 내일서부터 비 온디야.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치유 아카데미 15만 원 그거 비싸서 사람들 못 온대요. 그랬더니 내가 전 국민한테 다 준다. 15만 원은.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안 하고 누가 지금 제가 한 겁니까? 지금 여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쳐다보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 각도로 막 마음을 만져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외우고 신앙생활해도 사실은 3차원의 신앙이야. 이것이 보이들 안 해. 하고 믿어지들 안 해. 여러분, 저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와 약속을 안 지킨 자의, 하나님의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의 이것만 믿는다 해도 사람들은 180도로 달라질 거예요. 뭐 영혼 없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세상의 신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 영이 막 불화살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나 어느 장소를 갈 때나 이 세상 속에서 그게 가득해요. 근데 이것이 막 민감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데가 어느 때일까요? 은혜 안에 들어야 해요. 저는 늘 느끼는 게 그래요. 치유 아카데미 속에서 이틀 3일을 지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사람의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돼요. 근데 너무나 이 세상이 막 그냥 종교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이것이 전부 다 우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에 가려져 있는 시대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통해서 주기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뭐랍니까?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많이 하기를 원하나 오히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큰 사람이다. 지금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언이 이렇게 좋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언이 내가 이 영적으로 이 완숙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잘못된 예언을 해서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계속해서 우리는 신부단장이 되고 거룩해지고 계속할 때, 그럴 때 이 예언은 순수하게 주님의 뜻만 전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영광이 나타나지만, 예언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계속 이 거룩한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죠? 이게 잘못된 예언이로, 귀신이 나는 귀신이요 하고 얘기하는 귀신은 거의 없어요. 실제면은 전부 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성령이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도로 실제면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누구냐고 할 때 다 나는 귀신이야? 아니야. 이제 다 완전히 들켜가지고 이나저나 끝판난 사람이, 끝판난 귀신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그전에는 다 성령이라고요. 성령이라고. 그게 뭐죠? 내가 이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죠. 이것이 이사야 8장 20절에 그 예언이 유래와 법도와 하나님 말씀에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하나님 품성과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 아주 나한테 좋은 예언이 왔어요. 근데 이 좋은 예언이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예언, 내 육이 원하는 예언을 줬다면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지 내 육이 원하는 건지. 그래서 저기 하면 이것을 예언을 뭐라고, 지금 예언을 뭐라고,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딴 사람들은 그 예언이 맞나 점검하라. 예언이 100% 다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거야. 같은 공동체에서 이 예언이 저기 하면 가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과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서 심판받아 그 마음에 은밀한 죄가 드러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할 때 특별히 예언하기 전에 통변을 해요. 통변은 예언의 일종이에요. 방언을 통변하면 예언의 일종으로 계시적인 것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이 통변으로 나타나요. 기도하던 내용을.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주면,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알아내는 걸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사람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씩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언은 또한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지체로서의 능력이라 이거야. 지체. 우리는 지금 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야.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셨고 그분과 생명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지,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이 거듭남은 180도로 사람을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거야. 근데 바꿔놓고 계속해서 이 육을 딸게 되면 돼지가 스쳐놓으니까 다시 뒹구는 거고 개가 토한 것을 대주 먹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단계로 돌아간다 이거야. 그게 뭐죠?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다?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는 뭐야? 골로새 3장 1절에서부터 이제는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 세상 사람들이 기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 그 조건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매일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싶어요. 하나님도 만나고 세상 것 좋은 것도 다 갖고 싶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너의 세상 육, 네가 육이 죽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래? 하나리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으로 왔어요, 성령이. 근데 이 성령님은 내가 죽어야만이 이분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나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살으면 이분은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 뭐냐,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내가 계속 살으면. 근데 내가 죽으면 이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면 이 또한 이런 예언하는 거나 치유하는 거나 이것이 보편적인, 지금은 우리가 특별한 교회에서만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 예언자,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다 분야를 주었대요. 왜냐하면 각기 건물이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있고 기둥이 있고 있듯이 교회에 이것이 전체가 있어야 한대. 근데 이게 어디 있는 데가 없나? 딱 하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더라고. 자,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뻥쳐가지고 도할 필요가 없대요. 도하는 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빼서 전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절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뭐가 어떻게 돼야죠? 설교는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설교는 뭐죠? 기복 설교야. 복 받는 데다 다 맞춰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즐거워해서 기뻐서 오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은 좁은 문의 설교예요. 거기도 왜? 복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내가 주님의 원 뜻은 여기서 온전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사람이 바뀌어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 자,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즐겁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거의. 살아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늦게까지 나와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공양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이후의 세계는 발자취,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네가 하나리 촛불처럼 너를 불살라서 남을 살리라는 거야, 기독교는. 근데 이 기독교가 이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게 뭐죠?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죠?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들 못해. 기독교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근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짝퉁 복음을 먹으니까. 진짜 복음을 먹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사자를 갖다 젖소를 만들더라고. 젖소를 만들려면 계속해서 말씀 위로 투들이에요. 그래야 이 부드럽고, 젖소는 뭐야? 한없이 남에게 유익만 줘. 하고 온유해. 주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민수기 12장에도 뭐냐? 모세는 지면 위에 가장 온유했더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아주 온유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온유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면서도 좀 미안하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하늘의 영광의 능력을 못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뭐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공주의 원로원인가 요양원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노인 양반들이 요양원도 하고
그 실버타운도 겸하고 기도원이 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주님 뜻대로 살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막 몇 개월씩 1년씩 막 대기를 하얀데 딴 데는 다 난리가 나고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요양원을 하고 실버타운을 하려면 내가 여기서 1원 한 장 내 재산은 못 내놔도 이득은 절대 보지 않겠다. 이런 관점으로 다냐고 막 사람을 진짜 윗사람을 섬기던 그 봉사자들이 섬긴다면 이 기독교가 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다 줄을 설 거예요. 왜? 세상이 가지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좋으니까 그게. 근데 이걸 해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거의 뭐 비젓하게 나가는 거야. 십자가만 달아놓고. 이게 뭐가 되죠?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는 기독교는 진짜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든가 진짜 헌신으로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고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걸 안 하고 거의 세상과 비젓하게 항상 가는 거야.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은 옛날에 그 영광, 모세하고 함께한 영광, 다윗하고 함께한 영광, 엘리야와 함께한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붓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성경을 하나도 안 믿는 거야. 성경 자체가 주님인데. 하고 종교화, 관념화되기 시작한 거야.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첫째, 이런 신앙 속에서는 나도 지킬 수가 없어. 내 하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원칙으로 들어가요 이게. 말씀의 원칙으로.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통해서 내가 다스려지고 연단되고 막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완전히 그분을 닮은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저도 제가 요새부터 이제는 내가 불 던지는 것만 찾았는데 이렇게 요양원하고 실버타운 우리 기도원 옆에서 할 사람만 진짜 적자 보면 할 사람만 찾으려고요. 노마진 하고 이 원칙을 지키면요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이게 됐어요. 왜? 안 믿는 자들도 막 들어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게 뭐죠? 당연히 거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세상의 원리를 이 기독교에 현대적으로 접목시켜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까?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고민을 그걸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기 시작해요. 왜?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손을 들듯이 지금도 찾고 계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매여서 지금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못 만나고 있어.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자를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70년 후에는 전부 다 흙으로 변화해요. 육은 뭐죠?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 왔느냐 이거야. 무엇을 이뤘느냐 이거야. 육으로 이룬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 자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축복받은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이요.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세상이 아니라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뜻을 내가 지금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금 짓밟히는 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을 지금 알리는 내가 통로를 쓰임받는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뭐야? 하늘의 궁창의 별처럼 쓰임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네가 영원히 이루리라. 저는 늘 가끔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어느 뭐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별이 되었다고 하고 아주 막 멋있게 장례가 나와요. 별은 무슨 별이요? 주님은 지금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사람이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하늘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거지. 모두가 승리하시는 준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